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느냐면, 첫째는 구원의 복,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멸망치 않도록 하는 구원의 복,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자녀의 복,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리고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받지 못하고 이런 정말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공명의 복, 그리고 또 영생의 복,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왜 우리가 이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걸 얻으려고 살인하고 시기하는데 그래도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고 몸부림치며 노력해도 안 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복 받기를 좋아하는지, 그래서 그릇에도 복, 지붕에도 복, 베개에도 복, 얼마나 많은 곳에 이 복이라는 글씨를 새겨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많은 사람이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받지 못하고 있는, 오늘 이 말씀에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지 못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가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게 되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인간의 삶의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 어디에도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종교마다 구원의 길이 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담과 하와의, 우리가 말하는 아담과 이브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런 인류는 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또 살아가면서 수많은 자범죄를 지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게 되었고, 저주를 받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잃어버리고 마귀에 빼앗겼던 그 축복을 되돌려 주시려고 하나님이 독생 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때 보통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그 사이에서 그렇게 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생명이 잉태되고 이 세상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돼요? 마리아라는 처녀의 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며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세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날 때부터 죄가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면은 그 자신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석가모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고, 공자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고,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위대한 철학자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누구도 구원하지 못하고 자신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흉악한 죄인이 심판을 받는 그 사형틀인 십자가에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대신해서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예수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의 장애물이 뭐냐면 죄입니다. 성경은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축복의 장애물인 죄의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복된 삶을 살길 원하는데, 사람들이 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담이 막혀 있고 이 죄를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기 보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와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큰 축복의 장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가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불행과 고통과 이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요, 가난과 저주와 기아선상에 살아가고 그런 비참한 삶을 살던 인생들, 그런 나라들이 여러분 어떻게 그곳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 세계 163개국 가운데서 162번째로 끝에서 두 번째로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소망 없는 그리고 절망과 한숨과 탄식과 전쟁의 폐허 속에 살던 이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 잘 사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3만 불 이상의 그런 국민 소득을 가진, 그리고 그 국민의 숫자가 5천만 명 넘는 나라가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 호주나 뉴질랜드나 이런 나라들은 땅덩어리는 어마어마하게 크지만은 인구는 불과 몇백만 명. 여러분, 뉴질랜드가 인구가 400만 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양이 그런데 4천만이에요, 양이. 그래서 그 나라는 양들이 방구를 끼면은 세금을 매겨요. 왜? 이게 뭐냐면 방구를 끼워가지고 양들이 대기를 오염을 시켜서, 그래서 거기서 세금을 매겨가지고 그 세금 받아가지고 전부 이거 정화장치를 해서 한마디로 이제 공기를 맑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보다도 양이 더 많아. 호주도 여러분 얼마나
국민 그 땅덩어리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때? 북한 빼고도 이 남한만 해서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5천만 명이 넘는 세계에서 나라 가운데서 3만 불 그 국민 소득이 넘어가는 그런 나라가 여러분 12년 전에 이태리가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이제 12년 만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5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로서 국민 소득이 3만 불 이상이 된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7번째, 8번째 가는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전 세계 200개가 넘는 그런 나라가 있죠. 그런데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가장 지구상에서 가난하고 비참하고 그랬던 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놀라운 그런 경제적 번영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던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우리나라보다 그런 자원과 얼마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까? 우리나라는 무슨 특별한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복을 주셔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만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영혼 구원의 복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이 땅에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절 강건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안 믿고 아직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걸 안 믿어요. 그리고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담는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 열왕기하 7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러한 일이 있으리오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게 지금 예전에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려져 있을 때요. 북쪽을 이스라엘로 남쪽을 유다라고 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강원도 땅보다 전체 다 합쳐봐야 조금 큰 나라인데 이게 나눠져 있으니 얼마나 적은 나라예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예요. 시리아, 이 요르단 이런 이제 지금 거기 있던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는 북이스라엘. 그래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이 수도가 뭐냐면 남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 성을 그냥 확 에워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러 갈 수가 없으니까 1년 동안 포위를 당하고 있으니까 다 식량이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돼요? 굶어 죽어가게 됐어요. 얼마나 기근이 심했던지 오늘은 네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을 잡아먹자, 삶아먹자 이렇게 할 정도로 인간을 삶아서 먹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그런 굶주림 속에서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었는데 엘리사가 와서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 밀 한 스아에 한 세겔이요. 이 한 세겔이라는 것은 뭐냐면 동전의 가치 가운데서 가장 돈의 화폐 가치 가운데서 작은 거예요. 우리가 뭐 5만 원권 있고 만 원권 있고 5천 원권 있고 뭐 1,000원권 있고 500원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가장 그 당시에 적은 뭐 100원이나 되는 이런 아주 작은 화폐의 단위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보리 밀 한 싸에, 한 싸가 뭐냐면 19.5리터예요. 19.5리터. 근데 19.5리터나 되는 그런 밀 한 싸에 내일 한 세겔, 그러니까 한 100원이나 하고 보리 두 싸에 그러면 한 40리터 되는 그런 이 보리가 내일 한 100원이나 한다고. 지금은 한 스아에 100만 원을 주고 1000만 원을 줘도 양식을 사기가 곤란한 이런 상황인데, 식량 가격이 폭등을 했는데 완전히 폭락을 해가지고 식량이 이게 19.5리터가 한 100원이나, 그리고 40리터가 보리 두 쌀에 한 세개니까 100원이나 주면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그때 왕이 전적으로 의지하는 왕의 오른팔 같은 장관이 있으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다고 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아니 지금 돈을 100만 원을 줘도 살 수 없는데 하루 사이에 이 식량 가격이 폭락을 해가지고 한 100원에 19.5리터 40리터를 살 수 있다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런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못 믿어,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뭐라, 네가 네 눈으로 내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그것을 먹지는 못한, 너는 그 축복을 누리지는 못해.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루 사이에 이 사마리아 성 밖에 4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문둥병자들이 문둥병이 걸리면 집에서 이제 다 떠나야 돼서 계곡이나 이런 데 살면서 식구들이 갖다가 주먹밥 같은 거 던져주면 그걸 먹고 사는데, 성이 포위돼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양식을 갖다 주겠어요? 아무도 갖다 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굶어 죽게 된 이 4명의 문둥이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굶어서 죽든 여기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해가지고 밥을 주면 먹고 죽이면 죽고 이판사판이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우리가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러 가자고. 4명의 문둥병자가 아람 군대에 항복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항복을 하러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이 4명의 문둥병자가 걸어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어마어마한 군대의 병거 소리, 군인의 함성 소리로 이 발자국 소리를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들리게 한 거예요. 아니 아람 군대가 지금 북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막 함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야,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첩자를 애굽에 보내가지고 애굽에 지금 지원군이 왔는가 보거나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어마어마한 군량미여 전쟁 물자를 놔두고 다 36개 도망을 친 거예요. 4명의 문둥병자가 죽으려고 이제 항복하려고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막사가 전부 다 비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엄청난 그런 군량미가 쌓여있고 전쟁 물자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몇 날 며칠을 굶었으니까 어떻게 돼? 막 가서 허겁지겁 정신없이 그걸 먹었습니다. 먹고 이제 배가 부르니까 이걸 막 갖다 감추고 이러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저 성 안에 양식이 없어 사람을 잡아먹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이걸 양식을 갖다 감추고,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 천벌 받을 짓을 하고 있구나, 안 되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 성 있는 데로 달려갔어요. 여보시오, 저기 지금 아람 군대 진영에 가면은 양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어지는 얘기입니까? 안 믿어져. 그래서 아람 군대가 지금 어떤 우리가 굶주린 걸 알고 전략을 지금 꾸며가지고, 그래서 식량을 구하러 나오면 다 우리 성을 점령하려고 그런 계략을 쓰고 있다. 막 그 안에서 격론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안 돼서 어떻게 한 사람의 군인에게 말을 태워가지고 한번 보내보자고 했어요. 이제 군인이 말을 타고 막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막사마다 다 비어있고 어마어마한 군량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막 다시 몰아가지고 성으로 달려와서 여보시오,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없고 군량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굶주린 사람들이 성문을 막 열고 물밀듯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문에가 누가 있었냐? 하늘에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 그 사람이 그 성문에가 있었어요. 군중들이 물밀듯 나오니까 거기 있었대요. 밟혀가지고 그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내일 이맘때 밀 한 사에 한 세겔, 보리 두 사에 한 세겔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줄 믿을 수 없다고. 네가 네 눈으로 보지만 너는 먹지는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이걸 안 믿으면은 이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축복이 나에게 주신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35,400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복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내가 뭐 믿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받겠어? 아브라함은 영적인 복,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엄청난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범사의 복, 자손의 복 다 이런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을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아브라함의 복을 그들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유, 근데 나 못 믿어.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런 사람은 이 복을 어떻게 돼요?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뭐라고 했으면 저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과 연약한 걸 다 짊어지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내 질병을 가져가셨대. 이걸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치유를 받고 건강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에 끝나고 나니까 한 집사님이 와서 그럽니다. 몇 개월 전에 와서 그래요. 막 얼굴이 항상 밝고 이랬는데 굉장히 막 몸이 보니까 빠지고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폐에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주 이게 심각한 그런 병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데 이제 수술하자는데 좀 기한을 두고 보자고 하면서 이제 와서 막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몇 개월 됐는데 이번에 지난주에 서울에 있는 그 큰 병원에 갔더니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수술을 안 해도 된다고, 나았다고. 아멘. 1년 있다 다시 한번 와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나에게 주신 것임을 믿으십시오. 안 믿으면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해.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경에 약속한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어때요? 왜 구원의 복밖에 못 받아? 영혼 구원만 받고 다른 축복을 못 받아. 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때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축복을 못 받냐? 믿음이 성장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성경에 약속한 모든 축복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약속한 것임을 믿고 이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래 다녔어도요, 믿음이 성장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많이는 못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하죠.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무엇의 분량대로요?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십니다. 성경에는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해요. 그
그게 뭐냐, 그 사람 믿음의 분량, 그릇의 분량대로 축복한, 믿음의 분량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은 막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복 주시려고. 왜 못 받아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근데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를 안 믿으니까, 여러분 석가모니를 통해서, 공자를 통해서, 마호메트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그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는, 예수를 믿어야 돼. 근데 예수를 믿는데 왜 복을 못 받나?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35,400가지 약속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안 믿어. 이 왕의 그런 장관처럼 안 믿어.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거든요. 왜 받지 못하는가? 세 번째, 구하지 않으니까. 구해도 받지 못하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기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기 보면 뭐라요? 자, 다시 놔둬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구하지 않는다는 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뭐 하지 않아서요? 구하지 않았어. 네, 한번 제가 성경 구절을 한 걸 다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네, 36장 에스겔서. 자, 같이 여기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기까지. 일단 여기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냐 그랬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이 황폐하고 황막하고 사람도 없고 다 무너졌던 곳을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정결하는 날에 다시 무너진 성읍을 재건하고 사람이 없던 곳에 사람이 살게 하고 너희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낙원과 같이 만들어주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황폐한 자리에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이방 사람들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했으니 이루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한 가지가 뭐예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거. 그분은 전지전능하셔서 할 수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 거짓말을 못하시. 그러니까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그러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너희 황폐한 곳을 다시 사람이 살게 하고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이 적막한 곳, 그곳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주겠다.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그런데 37절에 뭐라고 하냐? 자,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했는데 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으니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의 복을 주신다 했으면 내가 몸이 안 좋으면 하나님 성경에 말해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했어.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 나 여호와가 너에게 감춰진 곳에 보아 숨겨진 곳에 은밀한 곳에 있는 재물을 너희에게 줘서 나 여호와가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도 열방의 부요와 풍성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물질을 능과 그런 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내게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믿고 구할 때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 너희가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래도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복받지 못하는 것은 막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왜 하나님이 누구는 축복해 주시고 누구는 축복 안 해 주시고 왜 차별하는 것처럼 그러냐고. 근데 이거는 잘못된 하나님의 그 원리를 몰라서 축복의 원리.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대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여러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하면 뭐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근데 구해도 안 주시던데요. 근데 자 야고보서 4장 3절에 뭐라고 했는데 봐요. 자 같이 읽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구해도 못 받아요. 왜 구해도 못 받는다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네. 자 이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이 기복신앙에 대한 비판론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오늘 같은 이런 설교를 하면은 이 기복신앙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은 야 저 목사 말이야 또 물질을 구하라고 뭐 건강의 축복 구하라고 뭐 자녀의 축복 구하라고 막 이런 거 한다고 하면서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 말을 들으면 우리는 성경이 말한 걸 믿어야 돼.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구하는데 왜 물질의 축복을 구합니까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그냥 떵떵거리고 살기 위해서 구하면 이게 기복신앙이고 잘못된 정욕으로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질을 구하는 것은 뭐를 위해서 물질을 구하느냐?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가난한 사람도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선교할 수 있고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 만부 이거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구워주는 게 좋아요? 구우러 다니는 게 좋아요? 구워주는 게 낫죠.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해야 주의를 하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해봐요. 어떻게 우리가 주의를 합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건강하지 못하면 주의를 못해. 그래서 저도 계속 건강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 주기 때문에 제가 건강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세요.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고 뭐가 별거 다 있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주의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건강의 축복 구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잘못되지 않은 거지. 자기가 병으로 한번 죽을 병 걸려가지고 침상에 누워 있어 봐요. 그러면 이 건강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고 아 이게 기복신앙이 아니구나. 물질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봐야 하는데 자녀를 대학을 보내고 어떤 걸 하고 싶은데 돈 없어가지고 못 보내고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아 물질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게 돼. 그렇잖아요.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걸 구하면 잘못됐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 돼야 돼요. 강건한 복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령한 복도 받아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은 사람이지만 구해도 못 받은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잘못 구하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여러분 이기적인 목적과 동기 그런 자신만을 위해서 구하니까 우리가 선한 동기와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이 은사를 능력을 물질도 지혜도 축복도 은혜도 사모하고 구해야 하나님께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모하고 구하십시오. 오늘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받지 못한 것은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주시고자 하는데 왜 받지 못하는가,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두 번째는 믿어도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의 말씀을 안 믿고 믿음이 적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데 사모하고 구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구해도 잘못 구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 네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왜 받지 못하는가? 네, 신명기 28장 한번 1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야,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여기 그랬잖아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아이비리그라고 해서 유명한 그런 대학들, 명문 대학들이 있죠. 우리나라의 서울대가 우리나라에서는 이거지만 세계 60위입니다. 예, 근데 지난번에 우리 그 와서 저기 했던 그 몇 년 전에 와서 말씀 전하시고 있던 그 서현 목사님 막내딸이 이번에 뭐냐면은 갑자기 제가 세계에서 2위인 대학에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세계에서 2위인 대학의 장학생으로. 이 하버드가 1위,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이제 스탠포드가 거기가 이제 MIT 그쪽에는 3위고, 그런데 2위인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큰아버지가 유명한 LA에 의원도 했고 한인 회장도 했고 유명한 의사인데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분인데, 이분이 막 전화해가지고 우리 자기 이제 동생이 서목사 딸이 막 이런 대학에 갔다고 막 얼마나 자랑을 해가지고 막 그랬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해주신다고. 근데 뭐 할 때? 내가 삼가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복을 주신다고요. 자, 2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뭘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8절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8절, 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명령한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또 내게 복을 주시고, 쭉 이제 이어지는데 이거 12절부터 한번 봐요. 12절. 자, 다시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고 내가 너에게 들어가도 몰라고 나가도 몰라고 네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네 사업을 축복해주고 네 건강에 축복을 주고 때를 따라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고 돕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너는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 근데 왜 우리가 이 축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전에 어떻게 돼요? 얼마나 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축복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요?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왜 그러냐? 거기 다 우상 숭배하는 가족들이 내 살면은 이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요. 제사도 안 지내고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면 난리가 나니까 하나님이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갔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되고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이제 또 제가 이제 갑자기 또 뭘 또 꺼내네. 이제 호주머니에서 뭐 꺼낸 것처럼. 그러면 이제 괜히 이 사람들이 저를 안 봅니다. 예. 지난 주일날 설교가 뭐냐 이렇게 하면은요 안 쳐다봐요. 이제 물어볼까봐. 지난 주일날 설교가 여러분 뭔지 기억하십니까? 주일날 낮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더 큰 복을 받고 더 크게 쓰임을 받으려면 뭐를 이겨야 되는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뭐를 극복해야 되는가. 자, 다니엘에 대해서 했잖아요. 다니엘을 이 페르시아 왕국에 세계를 지배하던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120개의 도로 나누고 그거를 3명의 총리를 세우고 그 위에 수석 총리를 세워서 다니엘에게 그걸 주려고 했는데 이걸 시기 질투한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왕에 누구에게 뭘 구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자고 했죠. 다니엘은 그래도 목숨 걸고 기도하다 사자굴에 들어간 그 사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세계를 지배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석 총리가 돼서 더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더 크게 쓰임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복을 받고 더 크게 쓰임을 받으려면 뭐를 극복해야 되냐 그런 설교를 했어요. 첫째 뭐를 극복해야 돼요? 위기를 극복해야 돼. 우리 인생의 사업에 내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가정의 위기, 내 인생의 위기, 신앙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가 와. 건강 위기가 와. 이 위기를 극복해야 돼.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거기서 침몰하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더 크게 쓰임받지 못해. 두 번째 뭐를 극복해야 한다 했어요? 실패를 극복해야 된다 했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여러분 어떻게? 자, 제가 그 말씀드렸죠.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큰 것만 실패 10번, 시의원 떨어지고 또 상원의원, 하의원 떨어지고 뭐 떨어지고 제가 쫙 말씀드렸잖아요. 부통령 선거에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실패하고 그런데 그거를 딛고 결국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에 당선됐어요. 떨어졌을 때 아이고 나는 안 돼, 또 떨어지니까 나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사업 한번 망하고 나서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어. 결혼생활에 실패할 수도 있어.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도 있어. 근데 그 실패를 딛고 사도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다윗도 여러분이 실패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실패를 딛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고 더 크게 쓰임을 받으려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고 했죠. 실패를 극복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앞길을 가로막고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되고, 내가 잘 되면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고 나를 막 못 살게 하는데 이런 시기 질투를 극복해야 되고, 그리고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극복을 해야 된다 했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왜 사람들이 축복을 못 받느냐?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극복을 못해. 우리에게 하나님 축복 다 주시려고 하면요, 뭐가 먼저 오냐면 마귀란 놈이 먼저 알아. 그래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시험 들게 넘어지게 하려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축복이 가까이 왔는데 거기서 시험에 넘어져가지고 축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뭐 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요셉은 시험에 왔을 때 그걸 이겼어요.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큰 하나님께 복을 받고 쓰임을 받았어요. 가룟 유다는 시험에 왔을 때 마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 버렸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시험과 연단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큰 복을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하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는 실패를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을 해요. 연단을 해. 그런데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 나를 하나님이 축복받게 합당한 그릇으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을 때 다 다윗도, 요셉도, 모세도, 모든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연단의 과정. 근데 이 연단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연단의 과정을 잘 극복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고 크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유, 뭐 좀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면서 원망하고, 좀 어떤 일에 실패하면 그 낙심해가지고 포기하고, 이러면 여러분 안 돼요. 에이브러함 링컨이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서 또 전진하고, 여러분 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연단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는 적과 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요셉도 다 연단을 받고 다윗도 연단을 받고 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늘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시는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축복을 받으려면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연단의 과정을 잘 자신의 변화와 성숙의 기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만복이 근원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복을 못 받냐? 예수 안 믿고 예수 없는 가운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른 신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줄 걸 믿고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 세 번째, 하나님이 약속했어도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사모하고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구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여러분 이겨내십시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